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냈고 그 전주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한 파송이고 보냄인 것이죠. 이것은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으면 보냄을 받는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전투적인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보냄,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여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기 위해 먼저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그의 주위에 불러 모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상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가끔 만나는 정도로 그쳤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주님과 매일매일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12를 불러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누구를 사도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12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저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만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내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하고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5절에 내보내시며와 6절에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내온 무리들입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복음이죠.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으로서 세상에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부름받고 다시 보냄을 받는 것은 그 당시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았다, 파송을 받았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저 먼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선교를 선도했던 그런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굴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나 이렇게 부름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각 교회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또 목회를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고, 주변에 이때 또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내 가정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멀리만 가야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요, 바로 내 가정, 내 가족, 그들 앞에도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름받고 다시 일꾼으로서 보냄을 받을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자기 일꾼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부르셨느냐는 그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약할 때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식과 사상은 정말 유치하고 불완전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족함이 많다고 할지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약할 때 부르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때까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자신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계승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능력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귀신들을 물리치며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한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주님께는 그만큼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죄와 어두움과 마귀의 세력 밑에 있던 사람을 복음으로 공략을 해서 그가 지금까지 처해있던 곳에서 이끌어내주고 자유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이 반대는 단순히 인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마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를 하려면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어서 전도 현장에 파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부르고 보내시는 일꾼을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이라고 하면 전도자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꼭 전도만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다른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일에 필요한 능력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내어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에 필요한 능력도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분은 일을 맡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맡아서 일하는 동안에도 내가 이걸 어떻게 계속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맡은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영부영하면서 맞지 않는 것만 못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꾼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무렵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부활하시고 이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완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에 좌충우론 하던 제자들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불렀지?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받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완벽한 사도의 모습들이 그 후에 나타나고 그들이 교회에 초석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교회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고도 행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맡아놓고 내버려두지 말고 자기 일꾼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담대하게 임하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 일꾼의 생활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러 떠나는 12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의를 주셨어요. 우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여행 경비, 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하다고 안도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반대로 불안하면 어떻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빈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전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범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였어요.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건이 맞지 않다고 더 나은 곳을 탐하는 일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목사님들에게는요, 이 허수아비론이 있어요. 허수아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하나님이 그 허수아비를 뽑아서 다른 데 놓을 때까지는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심지어 교인들이 막 줄어들어서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허수아비처럼 꽂아 놓으시면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야 하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실 때는 다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딪힘으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100만 번을 기도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이단 사상이 있거나 아니면 목사가 폭군적으로 잘못된 길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건가 말 건가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꽂아주시면 허수아비처럼 그곳에서 평생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있는 것이지 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더 좋은 교회를 탐해서 목사님들도 옮겨가는 거, 올바르진 않아요. 교인들도 저쪽엔 뭐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좋다 생각해서 보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여건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하고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은 그 임무 수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 가까이서 이렇게 전도할 때는 뭐 굳이 여행에 필요한 경비나 무슨 준비물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낯선 곳에 전도할 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청년부를 맡아서 이끌면서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포항에서 이 총신 신대원에는 낙도 선교회가 이제 조직되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름 방학이나 이제 그 방학이 되면 이 갈 사람들을 청년들이나 이제 전도사님들을 이제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같이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뿔뿔이 이렇게 모이면 청년들과 이제 전도사님을 엮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섬 어떻게 가는 것만 이제 딱 지명을 해주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직접 이끌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이제 목포항까지 무조건 가서 거기에서 가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또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 와야 되니까, 그때는 어느 섬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교회가 없는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섬을 한참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신안 앞바다 어느 섬이겠죠. 가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아주 낯선 곳입니다.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부두에 꿇어 앉아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딱 일어나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 섬에 전도를 하러 왔는데 묵을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 물어보았더니 너무도 친절하게 마침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낮에는 축호 전도를 하고 밤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가르친 어린이들이 발표회를 하면서 마을 잔치를 열어서 전도를 잘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을 향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 곳으로 간주하며 그것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행동은 요나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한 것과 같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절박하게 촉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리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런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과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주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나한테 맡긴 분이 있으면 내 삶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어요? 군대에 가면 그 생활은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 출장 기간에 필요한 여비는 회사에서 모두 다 책임을 져요. 자, 이 불의한 세상도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고 생활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만한 대우를 못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보내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위해 보내시면서 일일이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약속과 보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길을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위임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한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두 가지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치유 능력까지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파와 치유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복음 전파만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것으로만 알 거예요. 반대로 복음 전파 없이 치유만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기대했습니까? 영적인 구원보다는 부와 힘을 주는 자로 기대하고 있었고, 물질적인 이익을 영적인 분별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공하는 구원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보다 육을 더 귀하다고 강조하거나 육보다 영을 더 귀한 것으로 강조하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과 몸 둘 다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억압받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육신을 위한 일을 많이 하신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웃의 어떤 신체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이웃의 권리 회복이나 사회정의나 구제봉사 이런 일에는 정열을 불태우면서도 정작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이 두 가지를 교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12 제자가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2 제자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고
다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면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내 가정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나는 세계 멀리도 파송을 받지만 내 가정 가장 가까운 곳에도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곳곳에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자 일반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심지어 그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조차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나 치유 사역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 사역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전면으로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을 내세우는 교회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 더욱 마음을 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우리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모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과 이웃을 치유하는 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